je dan što ga učini Gospodin. Kličimo i radujmo se njem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žene otiđeše žurno s groba, te sa strahom i velikom radošću otrčaše javiti njegovim učenicima. Kad eto im Isusa u susret, reče im zdravo. One polete k njemu, obujme mu noge i ničice mu se poklone. Tada im Isus reče, ne bojte se, idite, javite mojoj braći da pođu u Galileju, ondje će me vidjeti. Dok su one odlazile, gle neki od straže dođoše u grad i javiše glavarima svećeničkim sve što se dogodilo. Oni se sabraše sa starješinama na vijećanje, uzeše mnogo novaca i dadoše vojnicima govoreći, recite, noću dok smo mi spavali dođoše njegovi učenici i ukradoše ga. Ako to dočuje upravitelj, mi ćemo ga uvjeriti i sve učiniti da vi budete bez brige. Oni uzeše novac i učiniše kako bijahu poučeni. I razglasilo se to među Židovima sve do danas.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에 관한 모든 설교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현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는 모든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부활의 힘은 매우 강해서 이 세상 깊숙이 속속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이 희망은 우리 인간의 모든 희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한 망덕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부활에 관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모든 미적지근함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부활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설교와 그분의 모든 활동을 기억하게 했고 깨닫게 했고 그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설교하고 활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한계도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과
우리 그분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큰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즉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했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쇄신시켰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러 달려가던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가오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답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분의 발을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절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경배하고 흠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한 대로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활이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지식 체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의식으로는 계산해내기도 어려우며 인간의 모든 지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부활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의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향한 완전한 의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오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고 그분의 팔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로들과 수석사제들이 이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을 회유했고 그들은 회유당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이것을 완전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이런 제자들의 힘을 없애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가능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진리 앞에서 어떤 거짓도 제 말을 딛고 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힘, 그 힘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라는 힘이 흘러나오고 어떤 희망의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죽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 작가의 말씀을 빌려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내 몸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은 저의 주님. 저를 지옥에 두지 않고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가까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러한 진흙구덩이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고통 중에 계셨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과 유사했었고 하지만 그분은 일어서셨습니다. 무덤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고통이나 아픔도 이러한 희망으로 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단 한 번 이 세상의 모든 운명,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들인 우리는 이 세상의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또 자유롭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기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축제는 매년 지내는 어떤 축제나 어떤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는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과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묻히셨지만 또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상태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분께서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중심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즉 당신께서 시작하신 출발점이었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즉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가서 내가 나를 만났던 곳, 나를 알았던 곳, 나를 따라왔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세상에서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의 중심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풍습이나 전통이나 기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선전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증언입니다. 단순한 증거로서 모든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거자들,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미사 여구를 구사하는 증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증언하고 태도로 증언하는 부활신앙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떨까? 나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내 신앙의 원칙과 기본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는가? 그 부활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성체 성사, 미사 성체는 늘 이 신비한 파스쿠아 성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성제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꿈을 이 제대 위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될 수 있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쪼개지는 빵 속에서 알아봅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삶, 참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